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느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해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이제 거의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지금 몇 개월 남겨놓은 겁니다.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여기 미국에서 아는 단어는 한우카입니다. 한우카에 이제 이르렀다는데 한우카는 이 수전절이라는 것은 성전을 보수해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데디케이트했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신약과 구약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마카비라는 그 제사장, 레위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사람이 이 당시 BC 164년입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한 130년 전에 160년 전에 수리아 왕이 이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로마로부터 정권을 받아가지고 통치를 했겠죠. 근데 이 수리아 왕이 좀 악독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힘들게 하고 성전에다가 온갖 우상도 갖다 놓고 그다음에 또 매음도 하게 만들고 또 거기다가 돼지 제물을 드리게 하고 그러니까 성전을 완전히 더럽혔습니다. 그러다가 이 메카비라는 이 제사장이 울분이 나서 이 복동을 일으켜 가지고 성전을 차지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하루밖에 기름이 없어가지고 하루에 기름이 다 떨어질 텐데 성전을 밝히는 기름입니다. 그 기름이 떨어져야 되는데 8일간 끊이지 않고 그 성전을 다 보수하고 회복하면서 불이 끊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불의 날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한우카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날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12월 달에 거의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성탄절 때 한우카도 같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오늘 보면은 이때는 겨울이라고 얘기합니다. 절기가 겨울이면서 지금 예수님께서도 솔로몬 성전 행각에 다니는데 이때 이 유대인들이 또 많이 모였다는 겁니다. 이 수전전에 모여서 지금 따집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예수님이 빛이요 성전이시고 이분을 지금 수전절이라고 셀러브레이트 하려고 하는데 진짜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보지 못하니 얼마나 주님이 답답하셨을까. 자기 답답함을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증거를 드렸는데도 그걸 믿지 못하느냐. 지금 수전절이라고 너희들이 모여있고 한우카라고 지금 세상의 빛이라는데 너희들이 눈을 감겨있고 보질 못하구나 하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아주 그냥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26절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도다. 아주 그냥 딱 끝나버립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야. 아버지가 주신 그러한 구원받은 백성들이 아니구나. 내 양을 구별하는 법을 세 가지로 딱 알려주십니다. 27절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얘기합니다. 듣는 자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저희를 알고 주님이 또 그 양을 안다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구분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따른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결국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내 감정으로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주 시큐어한 말씀을 주십니다. 확실한 말씀, 안전하고 보장된 말씀이 뭡니까? 지금 이걸 내 양은 누구도 아버지 손에서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한번 영생을 준 거에 대해서 이게 흔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이 흔들리는 이유는 뭡니까? 나의 근간을 삼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 얻었다는 걸 자꾸 확인받으려고 합니다. 내 감정이라든가 내 열심이라든가 내 기분이라든가
뭐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 기분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이거는 다 자기 중심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기분이 좋고 나쁘고 어떤 건 상관없이 주의 음성이 들리면 거기에 따르는 자. 지금 그게 바로 양이 되어 목자를 따라가는 그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험악한 길을 인도하십니다. 허락하십니다. 그 과정에서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기에 내가 어찌 주를 버리시겠나이까, 내가 어떻게 주를 버리겠나이까, 그러면서 주의 음성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가는 발걸음 하나하나, 이것이 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나와 있는 말씀은 뭡니까? 세상에 아무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잣대를 들이대면서 당신 구원받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아니야. 우리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자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시간 속에 계속 흘러가면서 붙들고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함부로 구원을 판단 못한다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영생을 주셨으면 그들도 주의 음성을 듣고 계속해서 말씀을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시간의 문제지 그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따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하나님의 양이 아닌 자들은 돌을 들어 주를 치려고 한다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반대합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도 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주님의 만등이 주님의 백성이라고 고백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슨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심중에 주를 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회개하고 또 주 앞에 주의 뜻대로 살기 원하나이다, 이런 고백들이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새벽마다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같이 나누면서 이 교제의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어느 시간보다도 이 시간을 내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주의 양으로서 지금 목자에게 향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은 모든 것은 언약에 기초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 시큐어하다는 겁니다.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흔들리질 않습니다. 참된 평화는 주를 바라볼 때 나오는 것이지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귀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셨나이다. 우리가 앞일을 알 수 없사오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기에 주의 말씀을 듣고 주를 따르는 그런 귀한 발걸음 합니다. 주님이 저희를 아신다고 하셨기에 저희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부어주시니 점점 주님과 연합된 자로서 떨어지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항상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